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함을 갖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뿐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각 교회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죠. 방주를 준비하라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정은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은 달랐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셨던 거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롯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급히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는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롯과 두 딸만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다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수로 왕 때에 이 잘못된 악법을 만들었던 이 하만 총리, 그 이유는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 악심을 품은 그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의 달력으로 12월 13일 한 날을 정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명령을 하는 그런 악법을 제정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모르드게와 바로 한 여인 이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죄악에 관영한 때고,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렇게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스더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알려주죠. 에스더는 한순간 왕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한순간에 자기 민족이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만 홀로 왕궁에 있다고 이 화를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발각나는 그 순간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지 알아? 우리 민족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분별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했는지, 밤중에 했는지, 닭올 때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은 말세야 말세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말세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대, 영적으로 무섭게 타락한 때를 의미하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은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마치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미혹시키는 이단이에요. 너무나 교묘하게 구원론을 가르쳐서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니까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성경 중심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성경을 사설의 풀므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천지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갈라놓고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또 자기애로 인한 감정의 타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주의가 미덕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풍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돈과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분명한 성경의 경고는 바로 말세의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적 붕괴와 성적 타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법들을 계속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결혼, 성적 방종, 이런 것이 옳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안다면은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교단이, 기독교 교단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다른 색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불법이 합법화가 되어지는, 악법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도 말세에 나타날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포로의 신분으로, 결코 유대인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어요. 처음에 에스더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민족 다 죽게 됐어. 바로 너 사명이 있어. 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사명을 에스더는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스더가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그냥 편안히 사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놓으시고 바로 이 교회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고 그리고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 한인교회를 그렇게 부흥케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는 100여 민족이 넘는 그런 다민족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 민족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다민족 기도회를 하면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정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부흥의 센터로 세워주시고 이 다민족 기도회를 매년 갖도록 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스더는 단순히 사명을 아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호를 내밀어야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왕이 오케이, 자 들어오라, 그런 허락이 있어야 왕 앞에 가서, 왕비라도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시급한 거예요. 위급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왕한테 알릴 수 있는 사람 오직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규례를 어겼다가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왕후에서 폐위가 될 수도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리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결단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분별력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1월 달부터 1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릴레이로 계속 금식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마 12월 달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 가운데 아직까지 한 끼도 금식하지 아니한 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물론 앞으로 12월 달까지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리 말할 필요 없으면 지금 많이 드시란 얘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금식 모드로 금년도 이렇게 바꿔주셨을까? 왜 성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금식하세요, 제가 푸시하고 이런 적 없잖아요.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금식들 하거든요. 금식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는 틀림없이 능력도 응답도 은혜도 예비해 놓고 금식 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특별 우리 1000번째 새벽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그룹별로 또 가정별로 나와서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의 결단이 필요해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느 지역은 또 선교지가 막혀지고 어떤 지역은 열려지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현지화 시켜야 되겠다. 우리 현지 지도자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벌써 10년, 20년, 30년 동역자들로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좋은 지도자들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김두현 선교사님 자녀들이 벌써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율동팀으로 또 팀 멤버로 봉사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들을 앞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 예? 그럴 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내년 8월에 MK 컨퍼런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세대들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어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결단이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에스더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로 31절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결단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에스더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선교하지, 나중에 전도하지, 나중에 봉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늘어뜨려서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명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설 때란 말이죠. 지금이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경종을 울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